그러면 오늘 에스겔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 1장 1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 개요를 같이 봤었죠. 지난주 강의 개요를 보시면 네, 12주 차에 나눠서 각각의 강의를 좀 나누어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을 나누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도 좀 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좀 여러분과 에스겔을 좀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1과 2과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주차수의 내용을 좀 바꿔서 오늘은 1과를 좀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2와 3과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혹시 읽어오셨다면 죄송한데 오늘 1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보좌의 환상이 우리에게 또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좀 나누는 거 깊게 나누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보좌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룰 때 오늘 이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다룰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때겠죠. 에스겔이 살았던 시기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좀 먼저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현현하셨는가, 임재하셨는가를 좀 나눔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죠.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서른째 해라고 나타났던 그 날짜를 학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특별히 서른째 해를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로 이해를 합니다. 30세가 되던 해. 그리고 그 30세가 되던 해는 어떤 때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30세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잘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세 때 원래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5년 전에 5년 전에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감으로 에스겔이 그 꿈과 자신의 삶이 마치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를 살아냈는가 에스겔의 좀 유년기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에스겔과 동시대로 좀 보이는 중요한 왕과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중요한 선지자를 거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기 BC 622년으로 되어 있죠. BC 622년에 에스겔이 출생했어요. BC 622년에 에스겔이 출생을 했는데 그 전과 그 후에 아주 에스겔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출생하기 약 5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나이도 굉장히 어리죠. 10대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또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랐던 유년기에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아마 영향을 우리 에스겔이 받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스겔은 또 어떤 시기에 유년기를 경험했냐면 특별히 그가 출생한 해 전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발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시야 왕 18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는데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축이 이 에스겔을 둘러싸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선지자의 시대를 경험하는 때에 에스겔이 태어나고 나아가 아주 쇠락의 기로로 가면서 죄악으로
치달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잠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의 시대 속에서 아마도 이 에스겔은 참 가치와 거짓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였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의 때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년기를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로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하나는 아주 괄목할 만한 개혁과 부흥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이 이루어졌던 시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나 듣지 않는 시대,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잠시 커졌을 것 같으나 그러나 다시 사그라들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에스겔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선 시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후 시대에 어떠한 인물과 사건이 있다는 건 사실은 어떤 각 점이 그 점으로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듯이 에스겔이 태어난 그 시점 전과 후에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에스겔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당했던 수모와 고난, 그리고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에게 결국은 전사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인생을 그냥 한 인생만 생각해보면, 한 점만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허무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 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 선으로 연결시켜서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낸 것이고 요시야는 요시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낸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 안에서, 그 고민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누구를 또 만들어 가신 것이냐면 바로 우리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그 시대를 또 열어가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이 좀 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에스겔이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유년기에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무언가 꿈을 꿨을 그런 유년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 그 좌절을 목도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누군가가 묵묵히 살아낸 결과가 결국 에스겔의 오늘 그리고 그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사실 어, 어떤 의미에선 요시아의 종교 개혁처럼 교회 황금기를 유년기에 좀 보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교회가 좀 쇠락으로 가는 기미는 보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그래도 꿈을 꾸고 뭔가 지대한 성장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조금씩 신뢰를 잃어갔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주 부끄럽지는 않은 그런 시대를 저도 유년기에 좀 보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전혀 그전 시대와 다른 아픔들을 좀 경험하는 어려운 교회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점으로 구성된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걸 좀 에스겔에게서 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요시야의 개혁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과 개혁이 아마도 에스겔의 유년기에 중요한 가치가 되어 그 인생의 선지 역사를 살아가는데 큰 아마 자양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의 유년기, 특별히 그의 외적인 때를 바라보자면 이제는 에스겔 자체, 에스겔이 어떤 정체성으로 또 어떤 삶으로 개인적인 인생으로 살아왔는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가 뭐 문자적인 의미예요. 아마도 그 이름을 통해서 부모가 바랬던 그런 포부나 계획은 아마도 무엇이었을 것이냐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아마도 에스겔을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가 갖고 있었던 뜻, 주께서 이 아이를 강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부모의 뜻 안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오면서 자랐을 것이고
나아가 제사장 그 임직을 향해서 제사 제도가 무엇이고 성전 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 굉장히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도 또 제사 제도 각각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이 놓여져 있다는 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꿈꿔왔던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임직하기 5년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듯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지난주 서론에서 배웠듯이 에스겔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흥왕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 에스겔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사이에 놓인 불안한 남유다 안에서 시기를 살아내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가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좌절을 경험했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쇠락해져 갔던 남유다. 타락을 자행했던 남유다는 결국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결국 궁극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치닫고 맙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그려지시죠. 어, 예레미야와 요시야를 필두로 한 잠시의 불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궁극에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타락 때문에 멸망을 당한 그런 시대를 누가 살았냐면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살아냈어야만 하는 그런 생애를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살아냈어야만 하는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을 것이고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였을 것이고 그리고 좌절과 슬픔을 경험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에스겔이 어떤 유년기를 보냈는지 또 그 이전과 이후에 예레미야와 요시야를 또 볼 수 있게 될 때 분명히 개혁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결국은 좌절했고 결국은 슬픔의 결과를 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에스겔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각각의 시대, 역사, 개인, 가정 그런 그 각각의 요소들을 생각할 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스겔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었다면 아니면 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면 요런 요소는 좀 뺄 법도 한데 하는 좀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에스겔의 인생에서 좀 고통을 하나님이 좀 빼셨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어, 잠시 마지막 부흥,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봤던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의 시대 속에서 빼셨으면 좀 더 나았겠다. 아니면 에스겔의 인생에서 좌절이 없었으면, 슬픔이 없었으면 점점 더 나았겠다 싶은 혹시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각자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과연 어, 버릴 것이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죠. 에스겔이 과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살아낸 시대 속에서 에스겔에게 과연 버릴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이런 요소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다든지 이런 사건과 이런 만남은 내게 없었으면 했던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좀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에스겔의 삶에서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감사하냐면 단 하나도 에스겔의 삶의 요소들을 주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과 제사장이었던 그 신분과 때로 부흥을 경험했던 그 가치나 좌절했던 기억이나 포로기를 경험했던 시기를 주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요소에서 지웠으면 하는 요소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아픔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지금도 혹시 그런 요소가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근데 이걸 좀 에스겔의 삶 속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에스겔이 살아낸 그 가정, 그 이름의 뜻, 제사장, 부흥, 좌절, 그 포로기에 에스겔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어요. 그쵸? 예.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굉장히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와 요시야의 그 가치와 말씀이 일관성 있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안에서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담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 직분이 결국에는 인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배워야 했던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워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포로기의 그 5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아마도 그발 강가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최선을 다해서 물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같이 듣는 우리 교우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자리, 각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요소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은 그 답을 발견할 것인데 왜 우리는 각 자리에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아픔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만 하냐면 그게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또 계기가 되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요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각 자리 안에서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은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에스겔의 삶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건 내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마 설교라면 제 어린 시절도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외로운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간과 기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와 소망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일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보좌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어, 여기서 중요한 그 임재의 장소가 나타나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 서론에서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었죠?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땅 그리고 그것도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착촌에 어,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인 아주 자그마한 관계수로가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폭풍과 큰 구름과 불과 빛이 빛나면서 내 생물의 형상을 타고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재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성전 우선주의, 성전 불패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 장소 곧 예루살렘 터 위에 세워진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오용된 신학과 신앙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임재하십니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바벨론 그발 강가였다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첫 번째, 큰 구름과 그 폭풍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그 임재 장소에서 첫 번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죠? 에스겔서에 나타난 첫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첫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끌려갔지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우선 신앙, 성전 제일주의, 그래서 성전을 장소와 연결시켰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사 주님은 성전, 곧 거룩한 곳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정말 멋진 환상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도 나눴지만 그 형상들을 그려갈 때 굉장히 좀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각 그림이 조금 서로 이해하는 그림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진을 좀 사용하고 그림을 사용하느라고 좀 제가 쓰는 이제 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그림도 형상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우리가 1장을 여러분도 읽어오셨겠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고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상상이 사실은 모두가 갖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두 그림을 보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상하는데 절대로 방해가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는 좀 제 얼굴을 확 가려버려야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려서 네 이게 여러분의 그 영광의 형상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뜻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게 일부러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임재의 현장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막 축 처져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을 가진 무언가 빛과 불이 가득한 어떤 형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본 계시를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4절로 넘어가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22절부터는 그 네 생물의 보좌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위에 앉은 한 형상이 나타나는데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렇게 계시를 보고 이제 2장부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하시면서 소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지금 내 생물의 형상의 이미지도 에스겔이 좀 기록은 하고 있고 바퀴도 무언가 기록은 하고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어떤 보좌 형상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여러분 다 연결시키면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진짜 신기하게 각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각 부분들을 설명한 걸 조합하면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림이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각 부분들을 에스겔이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각 구절들은 잘 그려봤을 것인데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림과 형상으로 그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한 말씀을 제약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또 임재와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게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형상과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할 때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있고 느끼시다시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난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도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에스겔이 그 그발강가에서 느꼈을 또 경험했을 그 순간을 우리는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에스겔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첫 번째, 에스겔도 난생 처음 보는 환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흥분된 감정을 지금 굉장히 극도로 억제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사실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마치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근데 그걸 묘사를 못 하잖아요. 어떤 하늘이었는지 묘사를 못 해요. 처음 보는 환상. 마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형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을 때도 무언가 설명을 했는데 그 처음 보는 환상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난생 처음 보는 환상에 흥분된 감정을 억제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에스겔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아니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겔은 이것을 읽는 이들 또 듣는 이들 또 말씀과 선포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이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고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간의 언어로 또 사람의 말로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설명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는 3번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건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될 거냐면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높으심과 사람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경험하고 에스겔처럼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게 이 1장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게 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경배입니다. 무릎 꿇음이고 엎드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현현에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1장을 읽으셨겠지만 내 형상, 사자, 사람, 소, 독수리로 표현되는 내 형상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바퀴도 있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오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바퀴에는 또 눈이 달려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형상조차도 궁창 위에 있는 보좌 앞에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가립니다. 예. 마치 이사야가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눈을 가렸던 것처럼 이 내 형상도 감히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없게 궁창과 궁창 사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죠. 즉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어미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 앞에 에스겔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1장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담는가 우리는 좀 봐야겠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구나를 깨닫지만 각 이미지, 각 형상이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때 저 북쪽에서부터 폭풍 큰 구름
불의 형상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쪽에 성경에서 나타난 이 북쪽에서 오신다는 의미는 심판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북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즉 심판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형상과 이미지로 다가오시는데 폭풍과 큰 구름과 불을 갖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폭풍, 큰 구름, 불. 사실 이거는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났던 형상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기억나세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폭풍이 가득했던 것, 구름이 임재했던 것, 불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는 좀 하나님의 임재 사건 좀 없으세요? 있죠? 네.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셨고 또 성막에서도 그리고 욥과 엘리야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또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니까 당시 사람들 또 근동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는 무능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 바벨론에 임재하시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 폭풍과 큰 구름과 불의 형상을 가지고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으시다. 결코 무능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좀 어려운데 그다음 내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이 내 얼굴은 여러분 교재에서 배웠는데 이제 스랍들, 특별히 천사들의 어떤 형상의 어떤 특징을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내면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재에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처럼 우직하고 독수리처럼 속히 날아가 주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무엇이냐면 그 보좌를 떠받치는 천사들의 존재와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존재인 그런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네 바퀴의 이 형상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고 설명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영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라고 이 네 바퀴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퀴들의 눈이 가득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바라보시는 세상,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시각이 무한하신 거죠.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걸 그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이 없으시다. 바벨론도 예루살렘도 전 인류와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네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는 구절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네 바퀴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네 형상이 보좌를 끌고 갈 때 이거 중요해요. 영이 가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이 바퀴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네 바퀴를 어떤 역사의 흐름, 역사의 길, 어떤 역사의 어떤 섭리와 좀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 네 바퀴가 흐르는 건 역사가 가고 흘러갈 때 그 방향과 목적과 또 진행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영이 가는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됩니다. 에스겔에서 여러분도 읽게 되시겠지만 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른 뼈를 생기 있고 살렸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으로 네 바퀴가 운행한다는 건 그 위엄과 능력과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누가 본 거냐면 포로가 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망했구나. 우리는 아무 힘이 없구나. 무력하다 여기는 그 포로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영이 가는 곳으로 운행하신다는 뜻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형상들을 볼 때 아까 결론 내렸듯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표현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을 갖고 계신 홀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구별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에게 흠과 티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룩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인간과 피조물과는 도무지 같이 동일시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 간극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존재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누가 봤다고요? 피조물이자 인간이자 포로이자 무력하고 꿈까지 다 좌절된 에스겔이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갖고 계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의 문장을 좀 따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에스겔과 그리고 우린 이런 결론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실 거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회복하는 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도성과 초소를 다시 세우는 일, 그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스겔 11장에서 보았듯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돌이키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위엄 있는 분이신가, 그분의 보좌의 형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에서 과연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 그 생물들을 지탱하는 바퀴들이 무한한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 위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환상이 의미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28절에 아주 멋진 장면이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28절을 보시면 그 형상의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무지개. 그 형상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게 이제 무지개예요. 근데 이 무지개에 뭐 의미를 아주 많이 부여할 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목도한 이들의 고백에 그 하나님이 무지개와 같은 형상을 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과 관련된 무지개 기능이 무엇인지 아시죠? 심판 가운데 회복이에요, 그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심입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를 떠올리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노아 방주 사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북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오셨는데 그 형상의 그 뒷면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 내릴 수 있냐면 회복의 은총이 있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1장에서부터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이면에 회복의 은총이 있겠다. 회복의 은총이 심판 뒤에 따라오겠다는 걸 이미 1장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에스겔서를 볼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좀 모욕을 당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사회적인 좀 아픔 또 시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연말 연초 때.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이 저에게 좀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그 기독교회 안에 지도자로 사는데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제 모습 때문에 많이 부끄럽고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야, 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제가 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시선들이 또 그런 모욕들이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어서 합리적이라서 또 그런 댓글들의 공격 앞에 또 사회적인 또 어떤 좀 부정적인 시선 앞에 조금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대를 살아내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봤던 감사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봤던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버릴 수 없는 한 분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우더라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한 분을 발견한 거죠.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걱정과 요소들을 궁극에는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분이 계시다는 확신. 아무리 뒤흔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계신다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각각의 요소들에서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정결하게 하시는 심판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다라는 생각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좀 못난 것, 또 무력한 것, 또 용기 없었던 것, 때로는 뒤돌아서 잠깐 내려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 앞에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겪고 있는 또 사건들과 또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보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순간 아마도 그 임재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그냥 엎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면 갖고 있는 고민들과 아픔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따를 분이 계시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졌어요. 나와 우리와 시대를 끌어가시는 주권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또 위로와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에스겔의 유년기와 인생의 여정들을 잠깐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인생을 하나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가져다가 에스겔을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그 역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 역사를 그대로 가져가다가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은총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내 생물이 딛고 있는 형상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위엄은 인간의 언어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과 피조물과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정말로 실존하시다는 것을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경험했어요. 그 에스겔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 오늘 배운 말씀들과 교훈들을 잘 새기고 묵상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중요한 지표와 또 가르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으로 또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2과 3과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네. 숙제는 교재 2, 3과. 오늘 2과 읽어오셨으니까 3과만 읽어오시면 되겠네요. 2과에는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3과에는 그 부르심대로 행동 예언,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그 아픔들이 좀 하나씩 나타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또 그림 언어로 같이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주 숙제는 오늘까지 4장 읽으셨을 텐데 그 행동 예언이 7장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4장에서 7장을 반드시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제일 큰 목표가 뭐였냐면
말을 천천히 하자였는데 네, 오늘도 좀 실패했습니다. 네.